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쭉 해오면서 설교하는 게 오늘이 가장 어렵습니다. 제가 설교를 언제부터 했는가 내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17살 때부터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17살 때는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내가 설교했는지도 뭔지도 모르는데 그게 설교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였습니다. 17살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나라의 미국에서 닥터 보렌스라고 하는 의사 부부가 선교하러 한국에 왔습니다. 선교하러 왔는데 내가 살고 있는 동부 이천동으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천막을 크게 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의료를 해가면서 사람들에게 약을 주고 주사를 주고 진찰해 주고 고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열악했기 때문에 아픈 사람도 많았고 힘든 사람도 많았고 배고픈 사람도 많았고 정말로 어려웠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여서 그 선교사님 그 팀들은 한쪽에다 테이블을 놓고 환자들을 받으면서 약을 지어주고 할 때에 그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느 때는 100명, 200명씩 더 많게는 400명까지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거기에서 심부름만 왔다가 갔다가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긴 진료를 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하는데 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지? 기다리는데 무슨 재미있게 해줄 거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첫 설교가 시작되는데 제목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예수님도 의사였습니다. 그거였습니다. 예수님도 의사입니다. 여기는 진짜 의사가 환자들을 보고 나는 예수님의 의사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막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입니다. 그때 설교도 아니고. 내가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모릅니다. 근데 성경이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제가 눈여겨봤던 깜깜이 읽어보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야기만 했는데 그때는 제가 주일학교 교사 보조로 동화를 해주고 재미있게 애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 담당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 해주는 그 모습 가지고 어른들에게 했어요. 어른들이 집중을 하더라고요. 재미있게 듣더라고요. 그게 17살 때였습니다. 그러면서부터 계속 그 집회가 매월 화요일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료 기간인데 그 기간은 제가 맡아가지고 그분들을 말씀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전했던 그때 시작이 설교였던 거였어요. 그래 인해 가지고 군에 가서 군정부에서 또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또 제대하고 난 다음에 설교는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회사로 직장으로 예비군 군종관으로 세워가지고 정신교육하면서도 설교를 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잠시 쉬지 아니하게끔 설교를 지금까지 하게 했는데 기간을 따져보니까 60년간 설교를 했습니다. 60년간 설교를 해오는 중에 지금 그 설교를 들은 분들이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간헐적으로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죠. 목사님, 저도 목사님 됐고 내 아들도 목사 됐어요. 하는 일들. 장로 됐습니다. 그때 참 감사합니다. 이런 간헐적인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고 현재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다 복음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께 어떻게 이끌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중에 지금 오늘 선한교회, 오늘 저는 남달리 마음이 마지막 날 마지막 주 그리고 공식적인 설교를 오늘로 끝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목사님 누나가 그런 말을 하셨어요. 야, 목사님은 나이가 많으면은 말도 더듬고 햇말 또 하고 자기 알아듣지 못하는 말 웅웅우랑 하니까 성도들이 못 들어. 그만해. 성도들이 피곤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 자신도 나이가 많으면은 귀가 어두워가지고 잘 못 들어서 쳐다보면서도 아는 것까지 들으면서도 못 들어. 그럴 때는 자존감이 확 상하는 거야. 자존감이 상하잖아. 하지 마. 그 말이었어요. 생각해 봤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내년 지나면 한 해만 지나면 그다음 80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내 나이를 생각하니까. 한 해만 지나면 80이야. 오? 이때까지 하나님 날 사용해 주셨네. 또 그동안 여러분 내가 은퇴한 이후부터 한 10여 년 되는 이 사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설교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될 수 있는 전파가 되었는가? 아니었는가? 여러분 다 판단하고 계셨을 거예요. 아, 이제 목사님 내리십시오. 말은 못하지만은 마음속으로 눈치 속에서 그런 눈치밥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 목사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특별할 때는 부탁할 때는 그 설교해달라고. 그때 내가 할게.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사는 그 모든 생활들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참 잘했다,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설교를 잘했다, 하나도 없어요. 어떤 요원을 세워줬다, 고쳐줬다, 하나도 없어요. 사탄에 매여가지고 고통당하는 자를 귀신 쫓아내서 온전하게 해주었다,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를 세웠다,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다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실천해라. 서원. 그래서 내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제목을 잡으면서 네가 서원한 게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느냐? 그것까지 서원까지 이행해야 넌 마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와서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서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잘 실천했을까? 하는 거였어요. 나름대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했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건 다 했더라고요. 기억을 또 더듬어 봤어요. 또 한 거 있는가? 생각해 봐도 했더라고요. 아, 했구나. 됐구나. 어떤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 지난번부터 얘기한 것 같은데, 나이가 보니까 또 한다는 얘기 또 합니다, 내가. 아버지, 이만하면 내가 잘 살아왔지요? 하는 이야기.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금년 한 해를 살면서
이만하면 한 해 잘 살아왔지요? 남편에게 여보 이만하면 내가 잘 살아왔지? 아내에게 이만하면 잘 살아왔지? 아들들도 아빠 엄마 이만하면 잘 살아왔죠? 할 수 있는 마지막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이만하면 살아왔지 라고 할 때에 또 하나님 앞에 서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잘 했나요? 잘 감당했나요? 내가 예수 잘 믿었나요? 복음 잘 전했나요? 말씀대로 살았나요? 할 수 있어서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난 우리 주님이 날 보고 씩 웃으실 것 같아. 여러분도 보시고 하나님은 그래 하고 웃으실 것 같아. 모든 다 삶 속에 살아오는 것들이 다시 한번 말씀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이렇게 간정적으로 말씀이 이렇게 나가는데 사실 그래요. 전 소원한 게 뭐였을까요? 결혼하면서 첫 아들 나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거였어요. 현재 담임 목사죠. 학교 나중에 내가 그랬어요. 내가 너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니까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랬어요? 그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것도 어떡하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소원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들으셨는지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미국에 보내서 22년간 공부를 하고 훈련을 시키고 한국 보내서 또 공부하게 해가지고 단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집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내가 집을 바쳤어요. 비산동에 있는 호텔 청호 아파트 11층 2호를 하나님 앞에 그때에 내가 홍수를 입어가지고 정부에서 나온 집이었는데 그 빚을 갚아가면서 그 집이 온전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 소원이 가장 큰 거였어요.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 현재 필리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 박종강 선교사에게는 소원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써주세요. 이것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런 말을 했어요. 어릴 때. 흥아, 나는 목사님 될게. 흥아, 내 사모님 해. 그렇게 하고 둘이 교회 계단에서 놀았어요. 그러던 둘째가 선교사가 돼가지고 필리핀에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좀 장로가 돼가지고 돈 좀 많이 벌어서 형 목회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만 했던 건데 하나님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간 뿐이고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하나님이 세워준 것뿐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살필 줄 아는 나이가 드신 분들 한번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건강한 거 은혜지요. 내 현재 가족이 있는 게 다 은혜지요. 다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송에 그 은혜 찬양 있잖아요. 나 그 찬양이 얼마나 마음에 쏙쏙 들어오는지 몰라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은혜. 노려왔던
시간이 향기와 가을의 열매 나는 깨져된 모든 순간이 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곳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꾸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맞죠? 하나님 은혜였죠? 그래요. 하나님 은혜였어요. 여러분, 서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서원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네데르라고 하는데, 네데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서원한다, 맹세한다, 다짐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은 나다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이 성격상으로 볼 때에 종교적으로 아주 그 성향이 짙어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자발적인 의지에 기반을 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지 하나님의 규례는 아닙니다. 꼭 해라 하는 법은 없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서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추구되고, 그리고 나 자신의 신앙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추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 인격을 위해서 어떨 때는 가축과 토지를, 가옥을, 돈을
바칠 것을 자발적으로 맹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 서원은 맹세, 이 맹세는 야심이나 의욕 그리고 결단과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하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서원, 맹세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약속하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서원. 대개보면 서원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조건적인 쌍무적인 서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축복과 구원을 요구하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은 나를 확실하게 구원시켜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조건부적인 서원이 있습니다. 주시면은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조건적인 쌍무적인 서원. 두 번째는 서원자가 하나님께 무조건 자신의 정성과 사랑을 바치는 일방적인 서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132편 2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다 하였나이다. 이거는 무조건 그걸 내가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서원한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서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 자신과 공동체 전체 신앙의 결근을 육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전체를 다 같이 서원을 시켜놓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거룩하게 될 때까지 못하도록 서원한 거예요. 그래서 나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서원시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서원은 주로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감사입니다. 감사하겠나이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무슨 일이 있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로 대체적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의 서원은 어디에 속하여져 있는가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시고 내가 서원한 거 있다면 그 서원을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지 돼요. 안 했으면 아무런 괜찮은데 했으면 꼭 지켜야지 돼요. 이 서원한 순간부터 그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거룩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서원하는 순간부터 그 가치가 거룩하게 되어진대요.
민수기 6장 4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 소산의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머리 위에 대지 말 것이니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적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거룩한 자니라. 그래서 서원의 가치는 서원한 그 문제들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서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 서원 자체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 거룩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함부로 남발하지 마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종교개혁자들을 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직자들에게 행하여야 할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청빈해라, 순결해라, 순종해라, 종신해라 하는 서원을 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청빈히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하고, 순결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종신토록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합니다. 그런데 서원에 대한 부정적인 일도 있습니다. 왜 있을까? 이거는 어떠한 중요한 이유는 서원이 앞으로 장래에 대한 일들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서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서원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서원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전진 못하는 거예요. 서원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원으로 말미암아 실행할 때에 내게 삶 속에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는 일도 있다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망스럽고 조심이 없는 서원은 방지하고 서원의 면제와 조절이 현명하고 자비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면 서원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활력소가 생깁니다. 바른 신앙성은 바르게 서원하는 것은 내게 신앙의 활력소가 생기고 신앙생활에 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서원 때문에 내가 힘을 얻게 되고 그 서원 때문에 내가 새롭게 해야 할 일들이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은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잘 구분해서 서원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 학자들은 서원을 뭐라고 했는가? 분리의 울타리라 그랬어요. 서원은 분리의 울타리라. 다시 말해서 서원하는 순간부터 그 울타리가 쭉 돼가지고 나를 신앙으로 보호해 준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으로 서원하는 순간 하나님은 신앙의 울타리를 이렇게 쳐준대. 나를 보호해 준대. 서원자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은 분리의 울타리, 분리의 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원은 신앙의 의지를 강화시켜주고 또 결단하게 하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헌신과 순종의 표시로 매우 아주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원은 자발적 의무의 서원입니다. 서원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적인 규칙은 아닙니다. 꼭 서원해라 서원해라 강요해서는 안 돼요. 해서도 안 되고, 말씀에 서원하라고 하는 말 없어요. 규례가 아니에요. 서원이라는 말은 내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무엇을 드리거나 어떤 일을 하겠다고 약속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잠언 3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아브라함이 서원을 해놓은 이야기들이. 이삭이 말할 때, 나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로는 바치기로 했어. 그 내가 무슨 다른 말 무엇을 하겠느냐? 아무 할 말 없다. 서원대로 이행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있어요? 하나님, 내가 뭐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짓겠습니다. 땅을 바치겠습니다. 내 몸을 들이고 내 자식을 함께 바치겠습니까? 한 거 있습니까? 하셔야지 돼요. 꼭 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의 건이니까요. 안 했으면 괜찮아요. 했으면 하셔야지 돼요. 틀림없이 하셔야지 돼요. 왜요? 자기 자신이 의무적으로 서원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삭은, 그런데 이 말씀 보면 이 약속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에 비롯된 것으로 억지로 강요하여서 이루어지는 약속과는 다릅니다. 서원은 자유의사로 결정한 자발적인 의무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강요해서 서원한 게 아니라 자기의 자유의사로 결정한 자발적인 의무라는 것을 아시고 서원했으면 이행하십시오. 인간은 결혼해야 할 의무를 짊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너 꼭 결혼해야 돼, 결혼해야 돼, 결혼해야 돼 하는 의무는 없어요. 그러나 결혼하면은 배우자를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원했다면은 서원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하는 의무는 없어요. 그러나 서원을 했다면은 결혼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끝까지 의무를 지켜나가듯 서원한 시행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강제적 의무가 아니라도 서원한 후에는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서원의 대상과 내용을 창세기 28장 22절에 보게 되어지는데, 거기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서원했어요. 자기의 소유로 서원했어요. 야곱이 자기가 가진 소유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바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사야서 이스라엘 교회를, 성전을 바쳤잖아요. 서원대로 바쳤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이 복을 받았잖아요.
서운한 건 꼭 자식에게 복을 받게 만들고 자식의 앞길을 서운했다면 갚아야 열려집니다. 막지 마십시오. 서운은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해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서운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서운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금지된 것이나 명령된 의무를 방해하는 하찮은 것이 부당한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서운한 사람의 현재의 윤리적 혹은 영적 상태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또 아시기를 바랍니다. 서운할 때는 능력이 없는데 불가능한데 그걸 내가 하겠다고 하지 마요. 그건 큰 잘못이에요.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 사사시대에 입다를 한번 생각해 봐요. 입다 장군. 내가 하나 전쟁 나가서 이기면은 나를 가장 먼저 환영하는 사람을 내가 잡아 죽여가지고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전쟁 나가서 이겼어요. 입다가. 그러면 기쁨으로 돌아와요. 오는데 아빠가 승리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입다 딸이, 외동딸이 좋아서 작은 북을 들고 막 북치면서 아빠가 이겼어 막 춤추며 막 아빠를 맞이하러 갔어요. 멀리서 바라보니까 가장 자기를 먼저 환영해 주는 자가 외동딸, 사랑하는 딸 그였습니다. 이 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서운했잖아요. 미쳐버렸어요. 정신이 나갔어요. 모든 삶이 어그러지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딸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 지키셔요. 입다는 자기 딸을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걸 하지 마세요. 정신 차리고 하세요. 잘못된 거 하지 마세요. 반드시 지켜야 될 서원입니다. 레위기 22장 21절에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그랬죠.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이제 서운했다면은 충실히 이행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서원 규례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여호와 경외의 사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 신실하게 지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의무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섬기는 성도들이 취하여야 할 바를 도리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서운한 것이 자신에게 해로울지라도 내가 왜 그때 그랬지?
내가 왜 그렇게 정신없이 했지? 내가 그때 막 감정적으로 왜 했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라. 그랬어요. 반드시 지켜라. 왜 후회해? 아니야. 지켜야 돼. 반드시 지켜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성도에서의 올바른 자세야. 지켜야 돼. 세원을 지켜. 그랬습니다. 흠이 없도록 하라고 그랬잖아요. 못하겠다고? 안 된다고? 누구에게 맡기고?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서원했어요? 아니에요. 내가 했어요. 네가 했어요? 아니에요. 내가 했어요. 그러면 실행해야지 내가. 실행자는 서원자입니다. 인격적 결단이 수반된 서원을 꼭 해야 합니다. 전도서 5장 5절에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소량의 고운 밀가루라 할지라도 서원된 낙헌 예물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서원자의 낙헌 예물은 대부분 제사장이 찾았는데 제사장이 어떨 때 보면은 잘못할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괜히 이렇게 성도들을 불러놓고 너 이거 서원해라, 너 이거 서원해라, 서원해라 이렇게 할 때가 있대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서원은 제사장이 뭐뭐 해라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 듣지 마세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본인이 작은 거라도 자기가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큰 서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데 작은 서원은 잃어버려요. 작은 서원이 뭘까요? 작은 서원은 마음의 다짐이거든요. 내가 꼭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새벽기도 금년에 빠지지 않을 거야 하는 건 뭡니까? 다짐이지요. 다짐은 뭡니까? 맹세예요. 맹세는 뭡니까? 소원이라고 말했어요. 이해돼요? 내 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스스로 하지 않는 서원은 죄로 가지고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실천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은 죄로 여긴다 그랬어요. 실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조롱히 여기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래요. 네가 언제 내 이름으로 한다 해놓고 안 해?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선한 성도 여러분들, 올라온 여러분들, 또 함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랄지라도 하나님을 조롱하게 여기지 아니하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서원이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인 것을 숙지하고 일시적인 감정이 아닌 전인적인 결단이 수반되는 가운데 서원을 이행하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될 서원이죠. 경솔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서 5장 6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다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랴. 하나님 내가 그때 잘못 실수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래. 서원에서 저는 끝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신없었어요. 내가 바보라서 했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래. 실수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말씀에. 여러분의 서원이 실수라고 했던 적 있어요?
잘못돼도 한 적이 있어요? 하지 마요. 하나님의 진도가 있대요. 본문에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서원은 반드시 행하여야 합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또 확실하잖아요. 깨뜨리지 말고 이행하래요. 여기에 또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기기로 약속했다면은 끝까지 잘 받들어 섬기십시오. 마음으로 다짐했던 것이 맹세였고 맹세가 서원이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종종 들뜬 기분으로 그 기분에 휩싸여서 서원하고 피할 수 없는 새로운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게 됩니다. 들뜬 기분이 사라지면 맹세한 서원은 무책임으로 다가오고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흥분된 분위기와 들뜬 감정 속에서 경솔하게 서원해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이름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성호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지키라 그 말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설교 반드시 지키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